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나고 또 현장에서 우리 만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쁘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명절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 명절 때는 우상 숭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우상 숭배에도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말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결말이 멸망입니다. 멸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내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하면 되는 거죠. 일도 중요하니까요. 일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일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나의 일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내 안에 의식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건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동방의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성취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루신 예전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전에 베푸셨던 귀하고 복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동물은 기억 이런 게 필요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참 귀한 은혜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도 참 귀한 거죠. 좋은 거는 기억해야 돼요. 나쁜 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전 일을 기억하라잖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좋은 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 나쁜 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는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패역한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패역한 자,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폐륜이 뭐예요? 폐륜, 부모님을 모르는 거잖아. 그죠? 폐륜아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결국엔 배도라는 말이거든요. 배도. 믿음을 버리는. 패역하다는 말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은 바닥나는 거죠. 여기서 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장부. 이 장부의 뜻이 과거를 청산하고,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 보십시다.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정 일을 기억하라. 8절에도 이 일을 기억하고 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예정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돼요. 옛적 일,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것, 출애굽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기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무조건 우상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처럼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있다 없다? 없다. 배반하면 안 된다. 절대로 배도하면 안 됩니다. 폐역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만큼 도와줬는데도 모르면 폐역한 자식입니다.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 그 은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과거, 나를 이끌어온 과거, 그 다음에 지금 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0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계획은 좌절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하지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섭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한테 충고할 수 없습니다. 그분한테 조언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분의 일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일을 대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 부르죠. 그분은 모든 것을 그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주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구원에서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타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한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미리 작정해 놓으셨죠. 이런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주권과 능력,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개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 섭리를 이루는 방식이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는 것이 경륜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이걸 우리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충분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예배를 경시하거나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현대인은 하나님보다 물질, 문화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죠. 사람을 더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가지 언론의 뉴스들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죠? 맞아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좀 힘들죠. 그렇지만 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획하신 대로 시행하신다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46장 11절이죠. 계획이란 말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 나타나죠. 이 동쪽에서 나오는 사나운 날짐승은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동쪽은 바사 제국이잖아요. 독수리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죠. 이 날짐승은 고레스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독수리는 성경에서 심판의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적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레스가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은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하면 독수리처럼 먼 곳에서부터 날아와서 아주 빠르게 날아와서 날렵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전멸시킬 거기 때문에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고레스가 그래서 독수리로 비유하는 것이죠. 이 계획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 두 가지 다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격적 존재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실 계획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그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반드시 시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12절 볼까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떠난 자들이여 마음이 강박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네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떠난 너희 생각대로 사는 인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죠. 완악하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이 강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완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과 그곳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상태는 어때요?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드러운 상태가 맞습니까? 강박하거나 완악하지는 않습니까? 패역하지는 않습니까? 좀 살다 싶으면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다가 좀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좀 나아지니까 형편이 나아지니까 좀 변한 거 아니에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내 위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인간의 도리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너희들 행복한 언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리라.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맞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실패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선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제일 좋았던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맞춰보십시오. 그렇죠.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위로. 구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자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겠습니까? 심판이죠. 심판. 구원받으면 어디 가죠? 천국. 천국 주소 아세요? 천국군, 영생면. 천국군, 영생면, 은혜리. 지옥 주소는 아세요? 지옥군, 멸망면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위로와 은혜를 구원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교만하고 거만하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주시죠. 심판을 허락하시죠.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우리 섭리, 경륜, 작정, 예정 이런 용어들, 이런 단어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섭리란 뜻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시겠죠. 경륜, 예정, 작정이 뭔지는 대충 의미는 아시겠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잖아요. 그죠? 작정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단단히 계획하는 걸 말해요. 작정이 마음속으로 결심, 계획하는 것. 결정, 마음속으로 하는 단단히 계획을,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것. 이놈 이거 작정했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정은 뭐죠? 그렇죠.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앞으로 닥쳐올,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견하고 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 딱 청사진을 가지고 미리 그림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만드셨죠. 인간을 지으셨죠. 지금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비유를 들자면 집을 짓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 사람, 건축을 하는 사람이 그냥 집 짓습니까? 그냥 건축해요? 그냥 아파트 만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따라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결정하신 건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작정이에요. 작정이라고 하는데 예정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작정이라니까. 예. 설계도는 작정이고 완성된 집에 어떤 사람이 살 것인가가 예정입니다. 예정. 미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집에 이런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정인 것이죠. 실제로 집을 짓는 일이 섭리예요. 섭리. 건축을 하는 특별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자세하게 배우게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시며 능력 그 자체시죠. 강하시죠. 전능하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과 인간을, 우리 교회를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이곳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지 완벽하게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이런 창세전 계획에 따라 우리들은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될 것도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멸망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